39절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 순간순간 선택하지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작정하더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1년 1년 선택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은 나의 인생이란 그림이 참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요. 오늘 내 하루의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내가 오늘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순간의 선택,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그 선택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게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사람이 거의 과반수 이상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선택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에 이제 두 죄수가 함께 달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죄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낙원에 가고 한 죄수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결정이 한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도 그렇죠. 한순간의 선택이 팥죽 한 그릇 그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갈라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 장자에게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복도 복이지만 거기서 그가 아주 값싸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진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흔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 인생의 운명이 그것이 갈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39절 보니까 한 죄수는 여기 나오니까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이 비방하다는 말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다, 짓거리다, 나쁘게 말하다, 모욕적인 말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저렇게 달려있는 모습 보면서 한심스러운 거예요. 약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아지거나 변화되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눈에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현실의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난다니까 그때마다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해결되는 키가 되지만 그게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던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행악자, 이 죄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40절 보니까 이 죄수를 꾸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죄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두 죄수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가장 나쁜 죄수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강도라 그랬으니까 이게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처절한 처형. 그 십자가에서 일주일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피를 그 떼양볕 40도 50도 넘는 그 떼양볕에서 피를 바짝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와서 또 쪼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이 두 죄수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이 사회의 악이고 가장 추악한 악랄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보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뭐냐면 40절 보니까 그걸 꾸짖으면서 이르되 네가 이렇게 너 자신이 동일한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말은 사실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네가 정죄를,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게 내려진 판결, 판단, 심판 이런 거예요. 네가 그 판결, 판단,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심판받고 판결 당히 받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로 참으로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보응을 받는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응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 3년 반 동안 행한 일들을 이 죄수가 안 거예요. 당연히 알죠. 온 나라에 그 소문 다 퍼졌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책으로 기록하면 이 땅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지금 복음서에 몇 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뿐이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등망이 있고 또 오늘 말하면 교수고 이런 사람이 학벌도 없는 사람한테 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가서 그 교수가 머리 숙여서 배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숙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 다 옳은 일을 행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접적으로는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초적인 게. 여러분 예수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는요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에 의사의 그 칼에 맡기고 자기 몸을 맡기면서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기 병, 중한 병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내놓는 거예요. 마취시켜놓고 자기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절하게 자기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 방법이 없다는 걸 이렇게 절감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강도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또 교회에 나오더라도 더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기도 몇 번 해보고 예배 몇 번 해보고 교회에 나가보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몇 년 다녀보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다녀봐도 뭐 별 볼 일 없네. 기도 뭐 몇 년 해봐도 뭐 하나하나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20년, 30년 지나서 그 기도의 열매들의 영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기도는 당장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그 기도의 영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시 말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고통에서 해결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가 해방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뭐죠? 종교는 내 고통에서 내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고 절에 가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도 7, 80% 적게 말해서 7, 80%가 다 그거잖아요. 오늘 내 문제 고통을 다 해결하고 싶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알고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 중심적인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이걸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다 자기가 주인이고 내 중심이야. 그 죄의 본질은 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자존심. 예, 이게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이거보다 가장 큰 핵심은 자존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 보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이걸 부인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의 자리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섬김이에요. 섬김. 인자는 섬기로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섬기는 사람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해방되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복받고 내 문제 해결함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주인 되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섬김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35절 계속 연이어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아는데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막 크게 충격적으로 깨달으면서요. 이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하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쫙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신이 이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도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죽으려고, 내가 손해보려고,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면요. 하이나처럼 상대방 나를 물어뜯고 다 죽여요. 절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한번 보면요. 복음의 정신이 없는 게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약점만 있으면 약점이 없더라도 약점을 만들어서 흘러뜯고 뉴스만 보면 이게 유치원 수준이에요. 6살, 7살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심한 관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선거 떨어지면 그래 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천받지 못하고 자기가 선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절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절대 자기 희생, 자기 부인하면 자기는 공천 못 받고 떨어지는데 정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99%가 죽었다 깨도 이 사람들은 이 큰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정치가 없는 거예요. 큰 어른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그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직장이나 마찬가지에다.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산골짜기에 양을 치는 그 목동, 그것도 그 기회도 8번째 아들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돼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인간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한순스러우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짓밟고 그러냐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길이 우리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내가 복받고 잘 되면 성공하면은 그저 사람들 다 나를 짓밟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추앙하고 칭찬하고 다 그러지. 이 길은 죽었다 해도 안 갈라 그래. 무서워서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요. 희생과 성금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섬겨보면 여러분은 호구를 알아요. 여러분 바보를 안다니까요. 여러분을 또 당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의 사회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시장하고 섬기러 살려고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지금 사회생활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설교만 해서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모르는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에 가서 한번 어떤 결과를 그 길을 가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뒤에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4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대요. 아니 괴로움이 무슨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속에는요 반드시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모르고 또 섬김만 또 이렇게 이런 설교 듣는 사람들 이걸 또 일로 부담으로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에게 사명이 이렇게 와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문제 해결 안 받고 오직 온통 관심은 내 현실의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 지금 선배들은 그 배고픔 어려운 시절에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산 골짜기마다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만 매몰되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이 지금 40%가 아사 상태예요. 굶주려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도 지금 그래도 30세기 밥을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강도 만난 저 이웃 같은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섬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6년 넘게 지금 매주 지금 코로나 지금 닥치 전까지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광장 기도 오라고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은혜 되면 오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명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지역 사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길 게 뭔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 44절에 가보니까 이 두 행악자를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면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앞에 행악자와 누가가 말한 것과 마태가 말한 건 달라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앞에는 비방했잖아요. 여긴 또 욕하더라 이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랄하게 비판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하고 누가하고 마태아가 지금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로 성경을 봐야 돼요. 히브리식 사고로 이 두 개를 조합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두 행악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욕했어요. 똑같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사람이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고통 가운데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악에 바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신랄하게 예수님 대해서 똑같이 둘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수잖아요. 똑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강도가 한쪽이 강도가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한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죄를 봉헌만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면 지금 현재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불쌍히 할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파라데이소스 여기서 여러분 낙원의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여기서 그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파라데이소스라는 말 속에서 낙원, 천국하고 달라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낙원에 가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가 다 천국 가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 간단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지금 금방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제수는 당장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한 구원받은 이 강도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미래를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미래를,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믿음과 신앙은 이 눈이 열려야 돼. 당장 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과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욕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힐난하다가 이 강도가 이렇게 헷가닥 바뀌어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걸 묵상해 보면요, 똑같이 비난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옷을 또 제비 뽑고 나누고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자기가 힐난하고 비난했을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도 욕이 나오거나 저주가 나오거나 심판이 나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인자한 음성 가운데서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그 감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내 상처와 아픔이 좀 아물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든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용서하라면 더 짜증나지.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 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구원하소 하다가 한순간에 며칠 만에 배신해가지고 죽여라 그러고, 그런 인간들 앞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정 떨어지죠, 우리 같으면. 근데 그런 인간들 위해서 피 흘리면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아파하면서도 용서하더라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도 용서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아멘. 이거는 신의 용서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용서. 그래서 이 강도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하잖아요. 잘못도 인정 안 했는데 우리가 용서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인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데도 용서를 해요. 이게 신의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용서를 어떻게 가능하냐?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할 때는 인간학이라고 또 따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해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타락한 죄인이고 뭐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자각하느냐,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 키우는 사람들 있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있죠? 짐승을 키우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맨날 며칠 밥 안 먹고 삐지고 속상해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애들 키우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엄마가 며칠 동안 밥을 먹고 삐져가지고 방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개니까, 고양이니까, 애기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지한테 해줬는데 우리는 용서 못해요. 우리는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자체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까놓고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고 우리 인간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그러고 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이걸 처절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만든 행한 의는 누더기옷 생리대라는 거예요. 생리대. 이게 우리가 행한 것은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걸 얼만큼 자각하느냐. 그걸 깨달으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깨달아서 나중에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딱 그냥 정통하게 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인간들을 볼 때에 그러니 그래요. 기대를 안 하니까. 예? 그걸 매일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렇게 두잖아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감당할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둬요. 그걸 두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네 수준이 이거야. 네 믿음이 이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제가 품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모습을 제가 가슴에 벌렁벌렁 뛰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참 아직 멀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게 없었으면 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만 18년 전에 해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애지간한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예, 다 맞춰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멀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히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자간에 따라서 그 용서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한 분이 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전화가 왔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 사람 이름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며칠 동안 안 오더니 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순간의 이 선택이 있죠. 그죠? 이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 예배 이 한 시간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아니 다음 주 가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길,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바보가 되고 미련 곰퉁이 같은 그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저게 뭐지? 저 사람 바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해 뜨는 교회 나간다더라. 그래? 뭔가 다르네?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하시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해뜨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감동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감동을 주는 것보다 그거는 100이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100이면 100 다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려가는 걸 다 누가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힘들지만은 내려가는 거는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내려가면 돼요. 예, 내려가서 내가 섬겨주면 발을 닦아 섬겨주면 용서해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